이제 오늘은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씀 보기 전에 오늘은 표를 띄워드리지는 않지만 사사기의 네 가지 순환되는 구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또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 죄를 졌으니 야단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징계받으면 어떻습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 간구하게 되는 거죠. 부르짖음, 기도, 간구. 왜? 못 살겠으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셔요. 근데 한 구원자를 세우시죠. 그 사람이 바로 사사이다. 이게 사사기의 구조. 그런데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리를 어디 하나 딱 끊어지면 끝나요. 하나님이 끊으시든지 우리가 끊든지. 그러면 이 사사기의 구조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으시면 멸망이에요. 완전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끊지 않으셨어요. 누가 끊어야 돼요?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를 세움받으면 은혜로 살아가야 하죠.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죠. 근데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바로 우리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사사기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또 일어났잖아요. 또 구원받았잖아요. 평안을 누리잖아요. 근데 온니엘이 42년 동안 사사로 40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온니엘이 죽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시작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12절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 순환 구조가 끊어지지 않냐고 또 연결돼요. 좋은 것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악한 일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 순환 구조가 끊어져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변치 않는 거죠. 근데 끊어지지 못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온니엘 시대도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니 뭐야? 그 악이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온니엘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게 아니라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아주 강력하고 두려운 왕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발음이 안 돼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하나님께서 파셨다라고 나와요. 그 소리에 맡기셨더니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또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누구를 세우셨느냐? 온니엘을 세우셨다. 그래서 40년 동안 구원을 받고 평안했더라. 이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럼 깨달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지금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구나. 그럼 하나님만 섬기면 되겠구나. 깨닫고 돌아서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또 한 번 반복되는 겁니다. 또 한 번 죄의 굴레로 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또다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한 번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똑같죠. 처음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태평성대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온니엘이 죽자 사사가 사라지니까 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근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냥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또 한 번 악을 또다시 반복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나와요. 다음번 사사 때에도 그 다음번 사사 때에도 또 여호와의 목전 앞에 죄를 범하였더라. 또다시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사사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동안에 이 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죠.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데 또다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하였다. 참 비극이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고리가 끊어질래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칫 방심하면 또다시 우리도 죄의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아침 예배드리면서 빼놓지 않은 것 참회의 기도예요. 오늘 고건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참회의 기도를 한 번 더 해주셨어요. 우리 모든 죄악을 또 한 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이 죄성이 꿈틀꿈틀거립니다. 자칫 방심하면 또다시 죄의 굴레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 또다시 범죄하였더니 그 다음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또 다른 죄악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방 족속들, 남겨둔 족속들이에요. 온전히 진멸하지 못한 족속들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일어나느냐?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자를 세우십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번에는 모압 왕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다. 자, 근데 사실 이 모압이라는 족속은요, 뭐 지금은 없지만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언제 모압이 등장하게 되느냐? 민수기 22장쯤에 보면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끝내고 거의 끝날갈 무렵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가는 길에 암몬도 만나고 에돔도 만나고 암몬도 만나고 모압도 만납니다. 근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게 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자 당시엔 용하다는 사실은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용한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한 거죠. 그래서 결국 많은 물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발람을 사갖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부탁을 하죠. 근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저주하려고 입술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는데 3번 다 축복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신을 빌어서 무당이라도 불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던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발람이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음란한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접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바알이 들어오게 되고 바알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만나게 되고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바알브롤 사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발람 때문에 발람의 유혹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를 행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압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상대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말은 힘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시족,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친척지간이잖아요. 롯의 후예이기 때문에 친척지간이지만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자예요. 상대가 되지는 않지만 괴롭게 한 자예요. 우리가 새벽에 이제 내일까지 룻기서의 말씀을 보는데 신명기에도 나오고 룻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 징계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은 모압을 그동안 이겼어요. 항상 이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왕정기 때에도 대부분 모압을 이겼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아주 괴롭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럼 그때 에글론이라는 자가 왕이 굉장히 강해서 모압 백성이 갑자기 힘이 많아서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보면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모압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징계하려고. 누구를?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그동안엔 모압이 힘도 못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하게 만드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자,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누구를 들어서?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는데 몇 년 동안? 18해, 1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온리에 있을 때에는 8년이었는데 18년 더 늘어났어요. 징계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 거죠. 계속 그려집니다. 그러면 깨달아야죠. 자, 근데 이 13절 14절에 보면 모압이 혼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들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13절 시작이 뭐라 그래요?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 족속과 아말렉 자손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암몬, 아말렉들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원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니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나라가 사이가 좋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웃 나라들이고 아말렉은요 영원한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처음부터 막았었던 원수의 나라여서 이런 나라들이 모아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는데, 자, 근데 이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빼앗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나라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요단 서편에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뺏어갑니다. 근데 그 빼앗긴 성읍이 뭐라 그러느냐? 다시 한번 13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쳐서 무슨 성읍?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자,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말씀 기억해 보세요. 요단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요단에 들어와서 처음 만난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죠? 기이한 방법.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돕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만 돌아요. 침묵 가운데. 마지막 7째 날은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성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쏟아 들어가서 그 땅을 완전히 진멸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는요 가장 이스라엘이 먼저 점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힘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말하면 종려나무 성을 빼앗겼다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 이제 돌려서 말하는 거죠.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을 빼앗겼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왜?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성이에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성벽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견고한 성읍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점령했던,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기게 하셨던 여리고 성인데, 그것을 이 어디에 모압 족속에게, 에글론 왕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저들에게 파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하니 하나님께 저들을 버리신 겁니다. 은혜가 떠나간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대적들을 이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욥에 대한 말씀 잠깐 보았지만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께 욥의 간구, 욥의 믿음의 고백만 우리가 보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잃어버렸던 모든 짐승들 갑절로 더 주셨어요. 욥기 마지막 부분은 그 은혜가 나요. 뭐 수천 마리의 양떼들, 뭐 소떼, 낙타 이런 짐승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빼앗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으로 욥에게 채워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녀들, 또 다른 열 자녀들을 또 낳게 되고 맨 마지막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더라. 제가 신대원 준비하면서 시험 문제 가운데 나왔어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은 욥의 세 자녀. 이게 문제예요. 참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단지 욥의 또 다른 세 자녀가 이뻤다, 아름다웠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 주셨다는 것을 의지하죠. 어떤 욥?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붙잡은 욥, 의지한 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리고를 빼앗겼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목전 앞에서 또다시 죄를 범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았던 그 여리고성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어요. 여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주했습니다. 그 땅에 기초돌을 세우는 자는 뭐 큰아들이 죽고 성을 완전히 건축하는 자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긴 해요. 하지만 여리고는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곳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곳인데 그것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하는 말씀.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절에 몇 해 동안 18해 18년 동안 모압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 18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게 되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징계를 받자 세 번째 고리가 뭡니까? 범죄하고 징계받고 세 번째 고통 중이니까 당연히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자,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한꺼번에 이어지고 네 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더 이어지겠지만, 자, 범죄했죠. 하나님의 징계가 왔습니다. 징계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르짖는 것,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지만 진짜 참된 회개는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고건사님도 참회의 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르짖기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왜? 다음에 또 범죄하는 걸 보면. 여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또 시작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사사이죠.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왼손잡이 사사 에웃입니다. 왼손을 사용하는, 저는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잡이 에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에웃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설명 없고 보세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요것만 쫙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나가라기를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문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아무개의 아들이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나는 바요나 시몬, 베드로예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데,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이거 뭐 알아본데,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게라의 아들 에웃이에요. 근데 부연 설명에 두 가지가 붙습니다.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이고 또 하나는 에웃, 왼손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베냐민 사람이나 왼손잡이랑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가장 작은 지파여 얻은 기업도 굉장히 적습니다.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마지막에는 거의 지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멸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실 때, 좀 능한 사람, 뭐 겉으로 보기에 삼손처럼 힘도 있고 막 초능력 같은 힘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세우면 좋겠는데, 아니면 온니엘처럼 믿음의 신지가 깊은 사람. 온니엘이 지난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 80세쯤 사사가 됩니다. 사실은 어르신이에요, 노인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있잖아요. 누구? 온니엘의 장인어른은 누구죠? 갈렙. 저 갑자기 헷갈렸어요. 빨리 기억나서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갈렙의 사위면서도 뭐 갈렙의 동생의 아우잖아요. 그쪽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하지만 온니엘은 믿음의 전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준비된 사사가 되어지는데, 자,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지파에서 나온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일 작은 지파, 그 중에서 한 사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로 세우셨다. 근데 그를 또 뭐라고 합니까? 왼손잡이 에웃이다. 굳이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단권사님 왼손잡이시죠? 네, 단권사님 왼손잡이시고. 대부분은 다 우리나라는 좀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베냐민 사람은 이상하게 왼손잡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왼손잡이 부대도 있어서요. 돌 던지는 자들도 있고. 자, 근데 왼손잡이가 나왔어요. 근데 왼손잡이는 여기서 무슨 의미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말 왼손잡이. 대부분 오른손잡이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왼손잡이, 잘 안 쓰는 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왼손잡이가 있으면 오른손으로 쓰라 그래요. 자꾸 어른들이. 왼손으로 볼펜 잡으면 펜을 잡으면 오른손 잡으라고. 젓가락질도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고. 잘못된 거라고, 왼손은. 우리도 그런 사상이 있지만 당시도 그런 거예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잡이를 쓴다는 것은 좀 덜, 표현이 그러네요. 덜 떨어진 사람, 부족한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왜 왼손을 쓸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왼손잡이 말고 왜 왼손을 쓸까요? 맞아요. 오른손이 시원찮은 거예요. 오른손을 써야 돼요. 힘쓰려면 오른손,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힘써서 뭐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힘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른손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사사를 세웠는데,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를 세우셨어요. 그가 에웃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에 연약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또 오른손을 못 사용하는 장애우예요. 불편한 사람을, 왼손밖에 못 쓰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이와 같은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쓰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사용하실까 하는 거예요. 참. 자, 당시 장애우들은요, 지금도 그래도 만약에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돕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에도 장애를 가지면 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당시에는 장애는, 몸에 장애가 있으면 삶의 지경이 좁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아시는 것처럼, 야베스가 기도하여 간구하되 나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장애를 입었다 그래요. 항상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살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당신은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지금 몸이 불편한 것은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병이 있거나 이런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그의 죄든지 그의 조상의 죄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이 그런 거예요. 베냐민이 가장 작은 사람이죠. 왼손잡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는 완전히 소외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뭘 쓸 수 있겠나? 사람들의 눈엔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두 번째 사서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쓰시느냐? 왼손잡이를 아주 놀랍게 사용합니다. 단지 왼손잡이가 아니라 왼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에훗을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대로 가장 좋은 것, 너무 훌륭한 분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사람들, 모세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들도 쓰셔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록 에훗은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 왼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훗을 사용하시는데, 자, 이제 이 내용들이 오늘 말씀이 길게 읽어졌어요. 참 재밌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자,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잠도 살살 오니까 배도 부르고 잠도 오고 눈꺼풀은 내려가고, 자, 한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에훗이 곡물을 가지고 모압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모압 왕이 당시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곡물을 가지고 모압 왕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 곡물을 바치는 한 사람으로 에훗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에훗이 찾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벌써 보면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양날, 보통은 한 날을 많이 썼다 그래요, 이스라엘도. 근데 양쪽에 날이 달린 거, 아주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한 규빗 된다는 것은 이게 한 규빗이에요. 짧은 게 아닙니다. 단검이 아니고, 뭐 이것도 단검치기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 이 큰 칼이에요. 생각보다는. 그거를 찼어요. 근데 어디에 찼다 그럽니까?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왜 넣었을까? 오른쪽 허벅지 왜 넣었을까? 우리 칼을 뺄 때 그죠? 우리 장군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빼잖아요. 이쪽에서 긴 칼을 뽑으면 이게 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차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통 뺍니다. 오른손잡이면 이렇게 빼려고 왼쪽에 많이 차는 거예요. 근데 에훗은 왼쪽에 찰 수밖에 없었어요. 왜? 왼손잡이니까. 당연히 오른쪽. 근데 이게 기막힌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는데 45cm, 이 팔 정도 되는 길이. 이거 짧은 거 아니잖아요. 검문, 왕 앞에 누가 칼을 차고 들어가요? 이방인이. 근데 이 칼을 오른쪽에 숨긴 거예요. 오른쪽 다리에다가. 그러니까 보통은 왼쪽에 칼을 차고 있으니까 왼쪽만, 허리춤을 검사해도 왼쪽만 검사한다는 거죠. 왼쪽 다리만 검사하는데 없어요. 오른쪽 다리에 칼이 붙었으니까. 검문대를 무사하게 통과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왼손만 사용하는 에글론을 썼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당시 사실 왼손잡이가 있었을 거예요. 오른손 말고 양팔이 있지만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자, 근데 만약에 에훗이 양손을 다 썼어요. 양팔이 온전했어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 다 검사했을지 몰라요. 근데 만약 오른팔이 없다면,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라면 오른쪽 왼쪽 이쪽 반대쪽을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를 가졌으니까 가볍게 본 거예요. 저런 장애인이 뭘 할 수 있겠나.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도 쉽게 보내준 거죠. 팔 하나 없으니까
뭐 그 사람은 보잘것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적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런 그런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 나가는데 에글론은 어떠한 자였느냐? 1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그 이후로 보면 결국 에웃이 이 모압의 에글론을 암살하죠. 칼로 배를 쭉 뚫었더니 비둔해가지고 칼이 쑥 다 15cm가 다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만큼 두꺼웠던 사람이다. 저는 그만큼 안 됩니다. 굉장히 이게 배가 나왔다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뚱뚱한 사람이다. 비둔한 것을 뚱뚱한 사람이다. 뭐 왕이니까 잘 먹고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비둔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라.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지배하면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수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비둔했다는 것은 그만큼 착취를 많이 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았다. 이 말씀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에글론은 비둔한 자였다. 그냥 뚱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착취해서 비둔해졌다는 거죠. 빼앗아서 호의호식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 때문에 못 살게 한 겁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을 말라 들어가는 거죠. 못 먹고 모압에게 다 빼앗겼다. 이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이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에글론이 칼을 차고 가다가 곡물을 바치고 돌아오면서 왕에게 나와서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할 은밀한 일을 이야기하겠다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결국 뭐냐? 에웃도 곡물 잘 바치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왕에게 말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이야기일까? 혹시 음모? 반란? 그래서 다 주의를 물리치고 에웃을 자기 곁으로 불렀다는 거죠. 쉽게 부를 수 있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웃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공격해봤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방심한 거죠. 자, 근데 다시 한번 18절 잘 보시면은요. 18절 19절 보시면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웃이 곡물 바치고 돌아갔다가 어디서 돌아왔느냐? 중간에 보시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돌 뜨는 곳 채석장. 채석장. 아마 길갈 아시죠? 요단에서 그 강 속에서 주원 돌탑 쌓은 곳 길갈. 그곳에 아마 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 돌 뜨는 곳이 뭐냐? 돌은 당시 뭐 하는 데 쓰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돌? 집 짓고 건축하고 성 만드는 곳 아니고 돌로 뭐 만들까요? 우상 만드는 곳.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 우리로 말하는 돌불상, 돌부처 만드는 거 그런 거예요.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은 그 근처에 길갈 근처에서 돌로 만든 우상을 만드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은 영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돌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에웃이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왔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악한 길로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구나. 이게 다 깔려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에웃이 우상 숭배에서, 그러니까 에웃만 돌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 뜨는 곳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려고 모압이 다 주위에 밀고 은밀한 일이라니까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또 에웃을 왼손잡이 장애인 얕잡아보고 단 둘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들으려고 에웃에게 가까이 오는 순간 어쩝니까? 에웃이
한 방에 끝낸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20절,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좀 깁니다.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지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는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순간 단 둘이 남았고 은밀한 이야기 한다니까 뭐예요? 에글론 왕이 쑥 가까이 왔다가 그제 칼 빼서 순식간에 찔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오! 하면서 눌려지면서 아마 칼에 몸이 눌려져서 쑥 들어간 거죠. 비둔한 자라고 뭐 실제적으로 비둔하였으니까 칼이 쑥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손잡이까지 다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등 뒤로도 나오고 그만큼 비둔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한 방에 순식간에 암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하는 사람도 다 물렸으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들어갔고 은밀한 중에 에훗은 왕을 시해하게 되었다. 암살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면 삼국지에 난 동탁 기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탁도 나중에 죽어서 뭐 배꼽에다 심지를 만들어서 불태웠더니 몇 날 며칠을 탔더라. 그만큼 비둔한 자였다는 거죠. 이 에글론도 그랬다는 거. 삼국지 모르세요? 읽어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쭉쭉쭉 보면은 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에훗이 나갈 때 어떡합니까? 다락문을 잠겨놓고 나갔어요. 24절 26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24절에서 26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가니라. 자, 뭡니까? 여기 발을 가리었다. 서늘한 방에서 왕이 뭐 더우니까 서늘한 방에 있다는데 발을 가리었다. 용변을 본다는 거다. 화장실. 그러니까 좋게 왕의 이게 뭐 우리 조선 시대로 말하면 메아트를 가져와라. 뭐 이런 거죠. 그 아주 은밀한 중에 그 남들 다 물리고 용변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을 가리었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변비가 있으신가? 좀 우리 화장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계속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미 벌써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에훗은 다락방 문을 잠그고 도망쳐 버렸으니까 도망친 지가 한참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 뜨는 곳 아까 길갈 나왔잖아요. 그곳을 지나 스이라라는 지명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여기도 제가 한번 읽을게요. 27절에서 29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마 에훗은 일어나서 암살할 계획을 자기가 직접 가서 악을 암살하고 군대를 이미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와서 신호를 보내면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제 하실 거니까 우리가 싸우자 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상상해 보시죠. 요단강이 있고 이쪽 바로 써야 되겠습니다.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영토가 있고 이쪽이 모압이에요. 강을 넘어서. 근데 아까 여리고성은 요쯤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거죠. 왕을 죽였어요. 큰일 난 거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 자기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 에훗의 군대가 강나루를 지키고 쓴 거예요. 강을 지나가야 되는데 강을 지키고 서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는 놈들 다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의 사람들을 죽였는데 모두 다 용사. 왜? 점령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왕의 군대잖아요. 그들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왕도 죽고 모든 점령하러 온 군대가 정예부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그들을 이기게 되었다. 이게 에훗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보면은 야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탁탁탁탁탁탁 순식간에 짝짝짝짝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봅니다. 보잘것없는 에훗이었지만 장애가 있고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에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순식간에 얼마나 담대해요. 왕에게 단독으로 들어가서 칼도 차고 그를 죽이고 일어나서 모압군을 전멸시킨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에봇이 일어나서 모압 왕을 죽이고 군대를 이기고 그 다음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야, 에봇이 이겼더니 그 뒤로 80년. 온니엘이 죽은 이후에는, 온니엘이 사사가 된 이후에는 몇 년? 40년 동안 평안했지만 에봇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80년이에요. 자, 보세요. 에봇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온니엘은 믿음의 전통이 있고 이미 당대 유명한 용사 출신이고 물론 연세가 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니 그를 통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4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땅이 평안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습니다. 에훗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장애도 있어요. 왼손밖에 사용 못해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예요. 발언권도 가장 적을 거예요.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손에 붙들렸더니 그 모압 왕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에훗이 사사로 있는 동안 몇 년? 8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만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다. 이것이 에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자, 에훗을 잘 보셔야 돼. 단순히 왼손잡이가 아니라 왼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끝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야곱의 축복 부르잖아요. 야곱의 축복 부를 때 이런 찬양 있잖아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강한 팔은 사실은 이게 야곱의 축복,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에요. 요셉의 강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신다는 의미예요. 대적들을 활로 이기게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강한 팔은 어떤 팔이냐? 하나님이 붙드시는 팔이 강한 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옆 사람을 축복할 때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너희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강한 팔 되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에훗 왼손밖에 못 쓰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시니 강한 팔이 됩니다. 보통은 강한 팔을 이야기할 때 오른팔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을 이야기하지만 왼손잡이, 연약하고 왼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으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훗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와 같은 사람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이기게 하시고 내 장애를 넘어서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 바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소노님들도 사실 부족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누었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 이름 내면 누가 알아줍니까? 오늘 한번 검색해보세요. 인터넷에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셨어요? 넣을 필요가 없죠.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름이 있어요. 열심히 우리 사모님이 동영상 올려주니까 제 이름 검색하면 나와요. 그리고 박영록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같이 나와요. 옛날에 누구더라? 찾아보세요. 궁금하시면. 제가 조금 더 잘생기긴 했는데 있어요. 근데 한번 검색해보세요. 내 이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나 나나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신문에 아주 대서특별히 될 만큼 놀라운 이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손노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